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5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5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35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건망증이 많아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뭔가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뭘 검색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지 하고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30세를 넘으시면 뇌는 조금씩 퇴행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디지털 기기가 발달을 하면서 이게 좀 더 과속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나 이름, 약속 장소 이렇게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외우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뇌가 점점 퇴화하기 때문에 건망증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건망증이 생기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시작하는데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머리가 검으신 분들이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착각을 하셔서 이게 바둑인 줄 알고 권사님이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신을 딱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바둑이나 독서를 하는 것이 이 건망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망증과 상관없이 연세가 드시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주변에서 알려주면 그렇구나, 내가 그걸 왜 생각 못했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가스불을 안 껐구나 라고 누가 알려주면 가스불을 안 껐네 라고 아차 이렇게 알아차리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김치찌개를 끓이는지 모르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그것을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할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볼 때마다 누구요 이렇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손자잖아요, 할머니 손자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알려줘도 한참 동안 듣다가 아 이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건망증이나 치매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주된 원인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억력이 감퇴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말 시인인 우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백발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백발은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가는 세월을 가시와 막대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세월은 그것을 알고 지름길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로 막아보려고 하고 이 안면 리프팅으로 이렇게 막아보려고 해도 잠잘 때 눈이 안 감기는 그런 부작용만 생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가는 세월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1절,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건망증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2장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치매 증상까지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바르게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영적인 건망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자 영적인 건망증에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영적인 건망증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 것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한 그 공동체인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을 기억하면은 이 치매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이 가물가물하시다면 그렇다면 아마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건망증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오면 아 맞다 깜빡했다 그렇지 맞지 이렇게 기억하고 또 삶에서는 또 잊어버리는 그렇게 건망증인 삶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특별한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연구하고 깊이 팔 게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성경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를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이제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지켜 힘써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힘써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힘써서 지켰습니다. 말씀을 힘써서 지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걷는다고 해도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앞에 다가온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말씀을 힘써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더러운 문화의 그 홍수가 그렇게 계속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악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영적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이 말씀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을 훈련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겨우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오면서 말씀을 어디다가 뒀는지 찾고 찾아서 겨우 가지고 나오는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 건강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거기에는 더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아마 다 점검하셨을 줄 믿습니다. 1915년에 필리핀으로 선교로 가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15년 동안을 사역을 한 후에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를 그렇게 적어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점점 간격이 줄어들면서 결국 실험을 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힘써 지켜야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서 영적인 건망증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운 것은 맞지만, 백성들이 싸우고 우리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은 은혜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도 은혜다. 그 은혜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주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목적지를 항상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곳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댄 클라크라는 사람이 10살 때 겪은 일입니다. 댄은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표소와 댄 사이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맨 앞줄 부부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8명의 자녀가 그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비싸지는 않지만 이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커스를 구경하게 되었다는 기분에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하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마침 매표소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장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힘을 주어 사람들이 듣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를 구경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이 말을 듣고 여직원이 입장료의 총 금액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은 채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모자라는 돈 때문에 아이들을 실망시키게 될 부모의 참담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댄의 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그리고 $20짜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몸을 굽혀서 $20짜리 지폐를 주어서 그 남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댄의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댄의 가족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댄의 집 역시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댄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밤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댄의 가족이 서커스를 보러 갈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줄에 선 가족의 그 아버지의 떨리는 입술을 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건망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건망증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치우쳐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려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세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바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비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빛 삼아서 그 말씀을 등 삼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온전히 이겨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살아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풀어진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하여 주셨으니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을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복통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세상에 묶고 있는 이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